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얼마나 부으실지 기대해야 됩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이 며칠인가요? 1일, 그렇죠. 5월 1일, 5월 1일입니다. 원래는 무슨 날이에요? 근로자의 날, 노동절. 그런데 그렇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원래 오늘 쉬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주일하고 겹쳤네요. 그렇죠? 아쉽죠? 그래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제 달력 보니까 올해 또 우리 임시공휴일도 또 생기고 또 연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이 사회에서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오늘 이 주일 교회에서는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매년 5월이면 어린이날도 있고 우리 또 5월 첫 주간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함께 하는데 참 우리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올해 이 어린이 주일은 참 왠지 모르게 좀 뭐랄까요? 좀 어린이들에게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바로 여기서 멀지 않은 우리 연수구 안에 있는 어느 한 원룸에서 11살짜리 어린아이가 가스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그 슈퍼에 막 물건을 이것저것 집는데 그 슈퍼 아주머니가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날이 12월인데 지금 어때요? 그 아이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추운데 왜 반바지에 맨발이 웬일인가? 그래서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그 과자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는데 왜 나가니? 이러니까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를 보고 그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주면서 난로 앞에 앉히고 그리고 신고를 했죠.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그 이후에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는 2년이나 보일러실에 갇혀서 지내고 있었고 그 부모라고 하는 자들은 그 집 강아지를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쏟아 부으면서 이 아이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렇게 가둬놓고 때리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탈출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학교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을 쭉 다 전수조사를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또 깜짝 놀랄 소식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또 부천 여중생 미이라 시신 사건, 또 평택 아동 안매장 살인 사건. 이렇게 굵직한 것만 지금 얘기를 해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그동안 아이들에게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연수구에 있었던 그 아이가 탈출하지 않았었더라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아이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아마 계속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쩌면 또 우리가 아는 곳에서 참 어린이에 대한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어린이들에 대한 이 폭력은 대개가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정말 이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보배입니다. 보배. 없어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냥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이죠.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이 참 마냥 좋아할 일만이 아닌 것이죠. 이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연령대가 이제 일하기 어려운, 누군가가 보살펴줘야 될 이러한 연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생산력을 지니고 있는 젊은 세대의 수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젊은 세대들도 요즘에 다 뭐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삼포 세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그래갖고 삼포 세대인데,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 해갖고 삼포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갈수록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갈수록 어린아이들이 귀해지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 귀한 이 어린아이들, 이 보배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나서 정상적으로 그 아이들이 또 젊은 세대가 되고 일을 하고 또 노년층을 돌볼 그런 세대로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봐야 할 우리의 정당한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의 보배고 어린이가 곧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우리 미래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주일 아침에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 이 에베소서 가운데 또 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어서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은 이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뒷부분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터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 이런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그 원리 한 가지를 이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장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5장 2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사실 우리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약간 굴욕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복종하고 그도 또 나에게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관계가 될 것이고, 서로가 존중받고 서로를 높여주는 가운데에 모든 일들은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아멘이십니까? 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그에게 그렇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높여주라는 것이죠. 서로 높여주면 어때요? 서로가 대접받고 서로가 높아지고 모두가 다 흐뭇하게 만족하는 그런 관계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높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높여주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싸움들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관계. 자, 1절은 그래서 6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랬죠. 자, 서로를 높여줘야 할 의무가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해야 할 일, 자녀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녀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을 다른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된 곳이 있어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억울하게 몰아붙이지 말라. 예, 화나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몰아붙이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녀를 억울하게 막 몰아붙이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막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내 자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자녀에게 고압적으로 행동하고 막 몰아붙이면은 이 자녀가 화를 낼 수 있고, 이 자녀가 마치 미칠 것처럼 폭발해버리는, 뻥 하고 터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아무리 자녀라도 부모에게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모의 어떤 행동이 이 자녀들을 화가 나게 만들고 폭발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훈육할 때에 잘못된 훈육을 하면은 이 자녀들이 그렇게 화가 나거나 폭발해 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를 가르칠 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육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가려면 훈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가야 할 길, 이것을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죠. 자, 훈육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돼요. 그냥 지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훈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훈육을 제대로 해야지 잘못해버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자녀가 화가 나게 만들고 자녀를 막 몰아붙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된 훈육일까요? 자,
첫 번째는 잘못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목표를 정해주는데 잘못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잘못된 목표일까요? 이 부모에게는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성공했으면 하는, 잘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모든 부모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부모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 너무 이제 억압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때로는 이루기 너무 어려운 목표를 잡아놓고 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자신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자녀는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지만 내 자녀는 또 잘 나가는, 뒤에 사자 붙는 뭐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리하게 아이에게 강요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인가 3학년이 된 그 어린 아이인데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피아노에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저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엄마와 이제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엄마는 홀로 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또 몸도 아파요. 그러니까 참 이 엄마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되겠죠. 이 아이가 재능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더 잘 키워주고 싶고 그걸 잘 이렇게 이끌어주면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게 이 엄마에게는 굉장히 그게 괴로웠는가 봐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다른 집으로 입양 갈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 엄마 입장도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이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 좋아요 이랬을까요? 그럴 아이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지내고 싶지 그 피아니스트가 뭐라고, 그 아이가 뭐가 좋아가지고 남의 집에 입양 가서 엄마와 헤어지면서까지 그 피아노를 계속 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 말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피아니스트고 뭐고 왜 내가 엄마와 헤어져야 되냐. 그러니까 대뜸 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또 그런 얘기하면 나 죽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2학년, 3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죽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 아이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충격이고 그러면 안 될 거라는 강렬한 저항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 부모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 비록 이 아이를 잘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생각이에요? 누가 정한 목표예요? 그 엄마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다른 집에 보내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쩌면 엄마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는 이게 되어야 해 바람을 한 번, 두 번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강압적으로 목표를 삼아가지고 이 아이를 막 몰아붙이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어떤 훈육이에요?
잘못된 훈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못된 훈육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일관성이 없는 훈육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아이를 가르치는데 아이를 혼낼 때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어떤 때는 그 아이를 또 막 매섭게 몰아붙여서 혼을 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이게 도대체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일인지 아니면 혼나는 일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지면 그 아이는 나중에 와서는 야,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왜 혼나는지도 잘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면 나중에는 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일관성 있게 무엇이 잘못했는지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서 이 아이에게 그 기준에 어긋나면 너는 잘못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지적을 해야 이 아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강아지, 집에 있는 강아지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어린 강아지 집에 데려오면 어때요? 똥오줌을 제대로 가리질 못하죠. 그 강아지 똥오줌 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배변 패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놓고 거기다가 쉬 냄새도 막 묻혀가면서 여기다 싸야 돼 이야기하고,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여기에 싸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싸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게 쌓여가지고 그 말도 안 통하는 강아지가 거기에 볼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강아지한테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잘하면서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는 강아지만큼의 인내심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대로 일관성 없는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일관성 있는 훈육에는 사람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훈육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똑같이 혼나야지, 누구는 그거 해도 괜찮고 누구는 그거 하면 되게 혼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항심만 키우게 되지 전혀 아무런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엄마 지갑에서 몰래 1,000원을 뺐어요. 그런데 큰아들에게는 우리 장남 돈이 필요했구나,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하면서 다음엔 엄마한테 얘기해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둘째 아들이 그걸 보고 나도 괜찮겠구나, 엄마 지갑에서 1,000원을 몰래 싹 뺐는데 걸렸어요. 그랬더니 둘째한테는 이놈이 너 커서 도둑놈 되려고 그래 하면서 이 아들을 팍 때립니다. 그럼 둘째 아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이거 뭐 이래?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형은 똑같이 1,000원짜리 뺐는데 형은 괜찮고 왜 나만 혼나는 거야? 그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죠. 엄마는 형만 이뻐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 뭐든지 이제 그때부터는 둘째는 삐뚤어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혼내고 지적하는 부모 자신에게도 또 역시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밥 먹고 야 이제 들어가서 공부해라, 방에 빨리 들어가, 방에 딱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밖에서 이 부모님은 TV를 딱 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일들 많이 있나 봐요. 자, 그러면 그 방 안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저거 보고 싶은데 그 방 안에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막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나, 지금 막 어떻게 이 드라마가 되고 있나 궁금해갖고 공부가 되지를 않아요. 아예 그럴 바에는 꼭 보고 싶으면 같이 보시든지 보고 빨리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 이러든지, 보지 말라고 그랬으면 나도 안 봐야 그래야 이 자녀가 똑같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입장이 다르죠. 이 아이는 너는 내일 모레 중간고사고 너는 대학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중간고사도 안 봐. 그리고 수능도 안 보고. 그러니까 물론 입장이 다르죠. 얘는 보면 안 되고 나는 봐도 되고, 충분한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 나만 못 보게 하고 엄마 아빠는 TV를 볼까? 자꾸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어때요? 자녀가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책을 읽으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이러면 어때요? 같이 공부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 자신을 포함해서 똑같이 일관된 훈육. 아이에게는 차길 건널 때 조심해라, 횡단보도로 건너라 이래놓고 나는 그냥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관된 이러한 훈육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잘못된 훈육의 세 번째는 뭐냐면 폭력적인 훈육이죠.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도 폭력이지만 말로 때리는 것도 역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직접 때려서도 안 되고 말로 폭언을 쏟아붓고 욕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요. 참 내 자식이고 귀한 자식이지만 때로는 이 자녀가 정말 그 부모의 머리를 뚜껑을 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정말 몇 번씩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확 꼭지가 돌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갈 것 같은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폭언을 내뱉고 그리고 손과 발로 때린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냥 폭력일 뿐이지 이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체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부모님 먼저 화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자녀에게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자녀 스스로도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화를 가라앉힌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체벌을 해도 이성적으로 해야지 화가 나가지고 야 XX 하면서 때리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는 가정폭력으로 여러분 경찰서에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체벌도 하여튼 가능하다는 이제는 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정말 아이도 잘못했다는 걸 동의하고 그런 상태에서 최소한의 이런 체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잘못된 훈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말하는 건 다 옳고 네가 말하는 건 다 틀렸어, 넌 무조건 나만 따라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른 훈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압박하는 게 되고 그 아이를 몰아붙이는 게 되고 결국엔 그 아이가 화가 나고 폭발하게 만들어버리는,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잘못된 훈육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른 훈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른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 양육은 어떤 것이 바른 양육일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바른 양육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뒷부분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훈계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그러한 양육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 자녀가 힘든 걸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이게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이 자녀를 천년만년 계속해서 끼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군대를 갔는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너무 이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 군대 자대에 배치받았는데 그 근처로 이사를 가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요새. 그뿐만 아니라 그 중대장님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막 무슨 뭐 떡도 돌리고 하면서 맨날 그러는, 마치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한테 하듯이 전화하고 문안하고 인사하는 뭐 이런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군대 갔다 오면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아들이 취업을 하겠죠. 취업을 했는데 과장님, 부장님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아유 저희 아들 좀 잘 부탁합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회식하라고 뭐 떡도 돌리고, 이러면서 자녀가 회사에서 업무를 다 못해갖고 집에 싸갖고 오면 엄마가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엑셀을 두들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불로초라도 드신 걸까요? 천년만년 살면서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리라.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은 좋지만 그런 식으로 책임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것이 부모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천년만년 내가 이 아이를 끼고 살 그러한 자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할 때에 바른 방법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해 주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지도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겠죠. 책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책은 읽혀지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그 책이 만약에 불쏘시개로 쓰여진다면 그 책의 입장에서 그 책은 어때요? 제대로 잘 자신의 역할을 한 겁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책은 불쏘시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읽혀지고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제대로 될 때에 이 책이 만약에 감정이 있다면 그 책은 행복하겠죠. 우리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을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바른 길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 중에 또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부모가 아닌데요.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아이가 없는데요. 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아이만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아이들 역시 내 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 어디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특별합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우리보다 특별하게 더 좋습니까? 좋아봤자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서 거기죠.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주 대단한 연구를 해서 그것으로 인류에 공헌하고 이바지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원인을 우리는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은 단지 그 아이를 낳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대인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교육받을 때에 그 부모만 열심히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가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 아이의 자라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아이가 교육받는 과정들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른들이 함께 가르치면서 그리고 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이 특별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미래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나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야 합니다.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말만 하지 마시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이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면 억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공부할 이유를 알면 열심히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좋은 직장 가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함이 되겠습니까? 이건희만큼 벌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만큼 많이 벌면 그만큼 벌면 내가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에는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내가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러나 이것을 벌어서 무엇에 쓸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 아이들은 잘 자라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그리고 그것으로 참 좋은 일에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연수초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함께